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제 후반부 25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제 신자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타락할수록, 시대가 무너질수록 이 가정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가정을 이제 붕괴시키죠. 그래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여러분, 가정은 붕괴되고 가정은 무너지고 가정의 가치는 가벼워집니다. 가정의 가치를 약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마치 이제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막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어진다고 그러죠. 마치 결혼하면은 주님께 써야 될 마음을 다른 데 나눴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읽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 바울이 결혼을 여기서 하지 말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뭘 배우냐면,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배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익이 있어요. 둘 다. 자, 결혼하면 뭘 배우냐면요, 결혼하면 여기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제가 설교가 2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혹시 옛날에 드렸나요? 설교 여기 드린 적 없나요? 제가 설교가 크게 2번이 바뀌었어요. 제 설교가 제가 원고를 봐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첫 번째 바뀌었을 때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결혼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제가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고요. 두 번째 언제 바뀌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선우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이 2번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결혼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결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미혼은요, 여러분, 미혼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미혼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미혼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유익을 줘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유익.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미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지 못할까요? 그 결혼하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걸 배우지 못하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 7장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7장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 위하여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게 같은 말이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미혼은 음행을 피하지 못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모든 음행이 저절로 비켜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을 피고 불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은 결혼과 미혼이 각각 가지고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결혼을 금하는 그런 조치,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는 그런 명령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으니 너희가 이러이러한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목회적인 권면과
목회적인 격려예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도 유익이 있고 미혼에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책들을 몇 권을 봤는데 거기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나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섬겨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결혼하면 어디 있어요? 제가 체크 안 했나? 예, 막 그 염려가 많아지고 수고가 많아지고 하여튼 결혼하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셨나요? 그러시죠? 예, 결혼하면 고생한다, 그 힘든 거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결혼한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힘든 거 왜 했어? 그렇게 힘든 거 뭐 하려고 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수고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한 걸 벌써 하신 거죠. 예. 별로 이렇게 저는 되게 은혜가 됐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도 그렇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 교훈들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 결혼도 이혼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어떤 겁니까?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의 분위기가 이혼은 무조건 정죄하는 분위기였어요. 무조건 정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셔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혼한 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면 그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건 권징의 대상이죠.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약 이혼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격려하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목적으로 하지, 단순히 정죄하고 쫓아내고 미워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큰 1번, 우리 그 위에 거, 결혼은 창조의 섭리가 담겨있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창조의 섭리가 담겨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독신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우리 삶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유익하도록 지혜롭게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표현이 좀 더 쓰신 분이 진지하게 쓰였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결혼은 그만큼 중요하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삶의 목적은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버려라, 그게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리면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좀 더 수고가 필요하고,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을 돌보는 수고는 적지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7장 앞부분에 음행이나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 둘이거든요. 저랑 제 동생이거든요.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원래 전도사들이 조금 결혼을 일찍 합니다. 놔뒀다가는 선배들한테 뺏길 것 같았고, 선배들 하도 찝쩍거려갖고요, 제가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28에 제가 결혼하고, 제 동생은 40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 아들은 벌써 지금 중학교 2학년 15살이거든요. 제 조카, 큰 조카는요, 제 동생의 큰 아들은 걔 대학 가면요, 제 동생 환갑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은퇴가 없어요. 자기는 은퇴가 없대요. 나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지 뭐 했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일찍 결혼하니까 사역을 할 때에 뭐가 신경이 쓰이냐면 처자식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물론 사역도 해야 되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저를 지켜줬어요. 그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 처신을 진중하게 오히려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었지만 행동에 어떤 처신에 진중함은 있었죠. 제 동생은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요,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에 살았습니다. 토요일, 주일 되면 아예 교회 가서 자고요. 제 동생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지가 가서 뭐 벽돌 나르고요, 전기 공사 다 했어요. 왜요? 가정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똑바로 했느냐? 아닙니다.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요. 너 어디냐? 그러면 어디 베트남 가 있고요. 너 뭐 하는데? 직장 한 6개월, 이게 욕하면 안 되는데 직장 생활 한 6개월 해서 돈 벌어요. 그러면서는 또 놀러 가요. 가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이제 재주는 또 있어갖고 또 사업을 해요. 장사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또 벌어요. 그리고선 교회 반 헌금하고 반은 또 지 놀러 다니고. 그래서 유혹을 이겨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지도 그래요. 유혹이 너무 많다고,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막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결혼과 미혼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오해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큰 1번 보겠습니다. 큰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는 임박한 환난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25절에 31절이죠. 자, 작은 1번, 바울이 성도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이에요. 결혼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 안 했다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독신을 권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독신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임박한 환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 닥쳐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기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가족 전체를 돌보는 것보다 조금 생존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다 보면요, 이 독신, 임박한 환난은 몇 가지 더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그 교회에 닥친 핍박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닥친 핍박. 교회에 아주 강한 핍박이 계속 닥쳐오거든요. 환난.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핍박을 당하는 일, 가족이 순교하는 일을 그 당시 성도들은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좀 피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먼 건데,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혹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
신앙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몇 달 전에 살펴봤죠. 종말의 때에 환란이 오거든요. 그런 환란들을 피하는 것, 그리고 그런 환란으로 인하여서 되도록이면 이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면 질수록, 내 어깨에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사실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들,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럴 때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교역자들은 한 번씩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한 번씩. 저도 한번 경험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접어야 되나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붙드시더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무거운 짐들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이것보다 성도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독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2번. 자,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뭐냐? 결혼한 이들이 겪을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8절에 뭐라고 하죠? 결혼한 사람들이 겪을 일을 가리켜서요,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죠. 결혼하면 수고와 짐을 당연히 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지는 짐이 여러분 무의미한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지는 짐은 절대 무겁지 않아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첫 번째 십자가가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자기 십자가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 남의 가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첫 번째 자기 십자가는 가족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양보, 자기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짐을 지는 것, 우리가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건요, 여러분, 사실은 아주 귀하고 아주 고결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앞부분에도 계속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7장 앞부분에, 그 7장 앞부분을 읽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고, 믿는 남편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고, 이게 지금 7장 16절, 15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가 마음이 아픈 겁니까? 성도들이 짐 지고 가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게. 자, 3번, 가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죠? 31장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의 전부는 최종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결혼이나 미혼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적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겉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임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혼은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결정할 일입니다.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에 견주어 나누어 봅시다.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임시적이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부활하면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혼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결혼을 통한 우리의 유익들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그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결혼은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는 게.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적 교훈은 이건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이 문항은. 결혼하는 게 성경에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결혼하는 게. 결혼하지 않는 게 이제 extraordinary,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경은.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더 혼란을 드리네요. 자꾸 지금. 자, 큰 2번 읽겠습니다. 큰 2번. 자, 바울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이거예요. 사도는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집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그 삶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도요?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동일해요. 자, 가로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과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장가 간 자는 뭘 염려해야 돼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거 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전도사님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장가 가서 사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고민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또 뭐 있어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래서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신경 쓰고 남편과 아내에게 집중하여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33절과 34절이 로마 천주교의 독신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독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나뉘나요? 아까 제 동생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마음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나뉜다, 염려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뉘고 가족이라는 짐을 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그런 칭찬이에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남편을 돌아볼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자,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궁극적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보세요. 뭘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자, 뭐에 합당해요? 첫 번째로
이치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게 뭘까요? 이치에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게, 35절에 어디 갔어요? 예. 이치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게,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또 있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다. 경건하고 거룩하게라는 의미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에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원도 미원도 전부 다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장점들을 많이 감당하고 장점들을 많이 배우라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되도록이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3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결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성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38절과 39절 뭐라고 되어 있죠? 결혼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성도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 뭡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단순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할 것이라. 예. 지금 여러분 38절, 39절은 이제 재혼에 대한 이야기죠.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였을 경우에, 헤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재혼할 것인가, 그 재혼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는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교훈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걸 가져오면은 이치에 합당하게 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도 복이 있고 결혼하는 것도 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삶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한번 또 같이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결혼 생활 때문에 그런 일 많으시죠. 남편 때문에 다 우리 예, 권사님 집사님들만 계셔서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은 적 있으셨나요? 예, 있으셨어요, 이수 권사님? 예. 고개를 크게 끄덕하시는데 예, 그런 일들,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제 고심하셔야 됐던 일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또 이것만 나누셔도 구역 모임 다 하시겠네요. 예, 한번 나눠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삶의 염려들, 삶의 불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상대방을 충족시키는데 그 최종적인 관심이 있지, 뭐라고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상대방을 충족시키는데 그 최종적 관심이 있질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앞에 보시면요, 7장 1, 2절 보실래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7장 3절. 7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을 충족시키는데 최종적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때는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격려하여 주를 온전히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서로 격려함으로 섬기는데, 여기에 모든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또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도 많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도 사실 많이 다뤄요. 이 음행의 문제는 이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은 자기 몸을 향하여 짓는 죄다. 첫 번째 자기를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뭘 무너뜨릴까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관계를 깨트리니까. 세 번째로 뭘 무너뜨리냐면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은 그 모든 사고와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지게 하는 관계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너무 극단적인 거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신앙생활에 어떤 걸림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함께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 3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나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힘든 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요.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되게 죄송하네요. 너무 빨리 끝내서.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후 예배가 지금 저희가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영상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좀 유익을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이번 주부터 올라갑니다. 영상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성경에서 바울의 캐릭터의 가부장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성격이 그냥 급하고 그냥 화가 많았다 정도까지는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부장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면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제 여성신학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여성신학을 가져오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적 환경, 시대적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이었고 또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오는 연약함은 성경의 인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낸 복음의 진리가,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원리는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맞춰야죠, 빨리. 오늘 되게 아쉽네요. 일찍 끝내려니까. 요즘에 저희 뭐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요.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들을 가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질문들 주실 때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이제
좀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놔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사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쫓아 강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강변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결혼한 자들은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또 그 미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고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구역원들이 주의 복을 누려 함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오며,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